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언제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께로 더욱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며 그것으로 온 기쁨을 누리며 평안하고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영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평안하고 강건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늘 바로 설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실함이 교만함이 되지 않고 겸손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병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지 못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삶이 회복됨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254쪽입니다.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네, 좌우의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민수기 말씀을 볼 때에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의 자리도 확인하며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여정에 대한 이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정을 그냥 이렇게 훑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했던 기억들을 기록으로 남겨놓으면서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국면에서 이 민족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그런 용도로 출애굽의 여정들이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오늘 본문부터 36장까지 이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이 사실상 출발점이며
중요한 사항이 열거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50절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자리는 모압 평지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말씀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을 앞두고 있으면 제일 중요한 것이 전쟁에 관한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부터 전투 모드로 들어간다 하면 이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지만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앞두고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무엇 때문에 이 전쟁을 하는지의 의미를 되살리고 그리고 전쟁에 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의미는 다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전쟁의 의미와는 다릅니다. 다른 민족의 전쟁의 의미는 영토를 확보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국가가 강성해지고 그런 목적이지만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리들을 없애며 하나님을 믿는 지경을 넓히는 것이 전쟁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그들에게 들려져야만 하는 것이고, 이렇게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기준이 잡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뭐 다를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들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려면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고 저런 것들이 계획되어야 하고 이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뭐 이런 것들이 기승전결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읽으며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애쓰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그 말씀으로부터 내게 주어져야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수고하고 애씀이 무의미하지 않는 것입니다. 헛된 열심은 참 허망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이 세상에서도 부지런하고 게으름을 품지 말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런함과 열심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과는 같을 수 없죠. 그게 같을 수 없다는 것을 안다면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획과 준비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이것을 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걸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방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구현하고자 하는 인생이 있으시죠. 여러분의 직업의 선택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 때문에 라고 개념이 잡혀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뭐 말씀이 중요하다 한다고 해서 말씀이 절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 말씀을 써먹어 볼 수 있어야 하고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그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말씀을 사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말씀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까? 항상 성경에는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부터 계획도 준비도 실행도 나오는 것임을 잘 기억을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제 5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점령의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원주민을 다 몰아내는 것이죠. 모두 다 죽여라 하고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다 몰아내라는 말씀은 함께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살아가야 할 이 땅에 이방인들은 없어야 한다, 뭐 이런 식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방인에 대해서 무조건 이런 태도를 취하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출애굽할 때 어떤 무리가 지어져서 나왔느냐를 하는데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많은 잡족입니다. 이 수많은 잡족은 동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아닌 다른 이들을 뜻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올 때에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만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합류하기를 원했던 이집트에 있던 다른 천민들도 따라 나올 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12장 출애굽기 12장 48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방인들이 할례 받으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중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합류하면 본토인과 같은 대접을 받는데 조건이 할례라는 뜻입니다. 할례 받지 못하면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하는데 할례 받지 못했다고 죽이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요, 객으로 있을 뿐이죠. 회중에는 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제사를 지내면 또 화목제를 지내고 이러면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할례 받은 이방인은 참여할 수 있지만 할례 받지 못하면 참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회중에 든 사례는 성경에 있죠. 룻기에 나오는 룻과 나오미, 오르바, 말론, 기론 이 사건에서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에 대하여 매우 관용적인 태도를 가지시는데 이와 반대의 상황도 존재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대하는 방식에 진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진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인데요, 이거는 싹 쓸어서 없애버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80번 나옵니다. 그 중에 신명기에 9번, 여호수아에 무려 2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방인을 진멸하라라는 기록이 성경에 이렇게 자주 나왔기 때문에 교회는 역사 속에서 이것을 우상 숭배자들을 멸절시켜도 좋다라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굉장히 의미 중심의 해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도 학자들이 의미 중심의 해석을 하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 교회의 분위기는 성경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대입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진멸해라 이러면 우상 숭배자들은 진멸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였고 이교도들을 죽일 때 조금의 주저함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약과는 분명히 다르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일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자꾸 뒤로 빠지고 우상 숭배자들은 멸절시켜도 좋다라는 논리가 자꾸 앞서게 되는 겁니다. 신대륙을 밟았던 백인들도 아메리카 인디언들을 학살할 때 이 논리를 가지고 자신들을 정당화시켰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해석을 했던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신명기 7장 1절 2절에 마지막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여기에서는 조금의 여지도 없지요. 하나님은 왜 이런 경우에는 살려주시고 저런 경우에는 멸족을 시키도록 하셨을까요? 기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 그게 기준입니다. 이스라엘 회중으로 찾아온 이방인들은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회중에 포함되기를 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들어와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진멸하라는 대상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지 안에서 자기들 방식의 종교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삶을 고집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한 대상들. 이거는 그냥 봐두지 않고 멸절시키라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그만한 이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기준이 아주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종교적으로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완전히 박멸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는 바이러스처럼 이스라엘을 감염시켰습니다. 바이러스의 무서움을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요, 완전히 없어지기 전까지는 없어졌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도 마찬가지이지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좀 무덤덤해졌지만 아직도 코로나는 확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돌연 변이가 강한 게 나와버리면 순식간에 우리가 처음 코로나를 접했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전체로 퍼질 수 있는 것이 바이러스인데 종교적인 영역도 똑같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서의 생활을 했지만 그들이 이집트인들과 같은 성정의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들은 고센 땅에서 분리되어서 살았고 또 이집트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거의 백지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 이집트는 고도로 발달된 문명과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리고 가나안 지방에도 이집트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지고 문명을 이루고 종교를 만들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을 이동해서 다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집트에서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그들만의 고립된 생활을 했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흡수력이 아주 좋은 백지 상태이죠. 호기심 충만한 상태.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요 생각보다 굉장히 쉽게 우상에게 미혹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명은 국가의 강약과 상관없이 발달된 곳을 흠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게르만이 로마를 점령하고도 로마의 문화를 다 흡수하면서 스스로 로마의 후예가 되기를 자처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이스라엘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을 정복하지만 문명적으로는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발달해 있기 때문에 그 문명과 화려한 종교 생활의 모양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려하시면서 아예 원천적으로 불씨들을 제거하도록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52절을 보시면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라고 하십니다. 원주민 다 몰아냈으면 우상 숭배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조형물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들도 다 없애라 그랬습니다. 산당도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53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주도권을 내어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주도하는 자리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함께 거주하는 환경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는 다른 사회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살려면 불신자들을 내 주변에서 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걸 하지 않으려고 이 세상과 완전히 담을 쳐야 하느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쫓아내고도 훗날 그들 스스로 다시 그들을 맞아들이고 제발로 찾아가서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보면 내면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몰아내어야 할 우상의 잔재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우상 숭배에 대한 막연한 열망, 욕망이죠. 욕망, 종교적인 욕망, 그런 흐리멍텅한 사고방식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듯 하면서도 세상적인 것들과 함께 용납해버리는 흐리멍텅함을 주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는 크리스천이 점을 보러 간다거나 이사를 할 때 나를 받는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네, 있는 정도가 아니고 제법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기복신앙입니다. 그것 자체가,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요, 기복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격성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의 전형적인 핵심적 특징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바로 기복신앙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대하듯 섬기는 것도 똑같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우상을 숭배할 때 노골적으로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과 우상을 늘 겸하여 섬기려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려 드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죠.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 쫓아내고 남아있는 우상들을 숭배해버리면 허사가 되지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 지우라고 하면 내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종하고 나면 집안에 있던 신주 단지를 깨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네 주민들이 난리가 나죠. 이제 저 집에는 재앙이 임한다 그러고 막, 예전에 시골에 그런 일들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단지를 왜 깹니까?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각오를 하는 것이죠. 우상은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잔재를 찾아서 스스로 싸그리 없애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이미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신앙보다 우선되는 게 혹시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냥 막연하게 신앙보다 우선하는 것, 그러면 우리는 잘 못 느낍니다. 왜?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복음보다 우선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내 신앙생활을 지배하고 있다면 그거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우리의 신앙적 기본기는 거의 똑같아야 됩니다. 스타일이 약간씩은 다를 수 있지만 기본기는 똑같아야 되는데, 기본기 자체가 다른 경우는요, 복음에 대한 우선순위가 다를 때 그렇게 돼버립니다.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우상이 되었습니까? 율법이 우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율법이 우상이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석상과 우상을 깨뜨리고 산당까지 헐라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일이 위험하고 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53절 또 마찬가지죠. 주도권 내어주지 말라는 것. 우리가 이 땅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궁극적인 이유는 신앙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점령하고도 그 지역의 우상에 미혹되었던 사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가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그것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지, 내가 이 땅에서 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지, 그거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열망과는 다른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이 헛되지 않음을 내 스스로가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가진 저 성공, 다른 사람들이 가진 저 번성함을 나도 가지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도구와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또한 우상 숭배의 위험성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영적으로 점령하고 주도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내 삶을 내어준다라는 말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방인들을 몰아내고 점령해도 좋은 이유, 53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치 판단으로는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옛날이라도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원하면서 살려달라 하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고 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고 하면 인간적인 마음에 용납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부스 거민들을 대할 때 그런 방식으로 대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버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이방인의 영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54절에 보시면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너희의 종족, 이것은 히브리 민족을 뜻합니다. 12지파를 뜻합니다. 여기에 이방인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이 땅은 온전히 이스라엘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딱 맞게 정하여 주신다라는 뜻입니다. 될 대로 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방식대로 받아들여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답은 55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서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결국 그것이 화근이 되고 이스라엘은 그들로 인하여 고통받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런 잔재,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잔재들을 남겨두면 결국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발목이 잡히게 됩니다.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죠. 신앙생활은 원래는 다 그렇지만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신앙이 자라야 하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 다닌 것도 아닌데 5년을 다니고 10년을 다니고 15년을 다니면 신앙이 자라야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고 계속 도는 느낌이 있습니다. 자꾸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주기적으로. 만약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모습들이 보인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아직 내려놓지 못하였느냐 하는 것을 그걸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신앙이 하루아침에 고속도로를 닦듯이 쫙 발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점진적으로 나아지겠지만 퇴보가 눈에 두드러질 정도가 되었을 때는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보셔야만 악순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냐 하면요, 자기 부인의 삶과 연결됩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부정적인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인정하고 그것들을 비워내는 과정이 있어야만 하지요. 하나님을 내 안에 온전히 모시려면 내 안에 있는 이런 잔재들을 긁어내어야만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임재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이래놓고 하나님을 무슨 새빵살이 시키듯이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런 삶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처해 있다면 내가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숨겨두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보셔서 그렇게 극복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 제일 무섭습니다. 마지막 말씀 56절 보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않으면 원주민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란 말입니까? 이방인이란 말입니까?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거죠. 왜 그렇게 됩니까? 그들의 삶이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똑같아지기 때문이죠. 5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속에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나라가 얼마 가지 않아 다 무너져 내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조차도 전부 사라져 버리는 결과에 처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분리된 것도 참 볼상사나운 일이지만 이 두 나라가 별로 오래 가지도 않습니다. 성경책이 두꺼우니까 내용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을 뿐이지 사실 이 두 나라는요, 나라 같았던 시절이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백성이 이집트에서도 나오게 해주셨던 그런 보호와 인도 속에 있던 이 민족이 들어갈 수 없는 이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거민들을 전부 쫓아내고 그 땅의 주인이 되었던 이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무너져 내립니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진멸하거나 쫓아내어야 할 이방인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처참하게 그렇게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없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삶이 될 수 없다면 나는 결국 이방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요, 믿기는 하는데 라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믿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결론 지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께서 심판에 관하여 비유하시면서 사용하신 표현이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못 잊죠. 왜 그러냐면 이 표현은 소름 돋는 표현이거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어떤 의미입니까?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다는 거죠. 저거 분명히 내 건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의 권세 분명히 내 건데 그거 이제 내 거 아니라는 거죠. 너무 아깝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원통하고 그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됨의 권세를 내동쟁이 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그 기회를 가지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현재를 잘 살피셔서 우상의 잔재를 끊임없이 없애 나가시며 후회 없는 신앙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우상의 잔재는 결코 쉽고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인하여 끊임없이 신앙적으로 분투해야 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우상의 잔재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도록, 또 그 믿음의 용기와 결단이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것들, 우상의 잔재들을 너무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신앙적이지 못할 때가 너무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런 우상의 잔재들을 씻어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시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내려놓아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나아가고 우리의 삶의 우상의 잔재들을 극복해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알게 하시고 보게 하셔서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 은혜만을 채우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에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내려놓아져야 할 것들, 버려져야 할 것들, 치워져야 할 것들을 보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제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결단력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약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결단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신뢰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오직 주 예수만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만국 성례 주일로 지켜집니다. 세례와 성찬을 위하여 기도로 준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가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수능에 임하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일정을 주보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 받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2차 팀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교 사역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와 나누며 또 앞으로 우리의 선교의 발걸음을 더욱 선명히 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10월 성경 읽기표가 필경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시고 또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